오늘 11시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11시, 7시 세 차례 말씀을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처음 저희 기도는 오시는데 인천시 미추홀구 독배로에 위치한 숭의교회, 인천 숭의교회 이선목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11시의 제목은 말씀으로 승리하라.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강남금식 기도원에 제가 처음 온 건 아니고 오래전에 제가 몇 차례 오다가 그동안은 못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의자가 다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여기가 그냥 다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다 소파를 갖다 놓고 너무 편하게 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앉으셔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찬양이니까 1절은 제가 한번 힘차게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박수만 이렇게 같이 박자를 맞춰주시고 두 번째 부를 때는 가사 보시면서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방송실 이렇게 잘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악 한번 주시면 주세요. 볼륨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네. 말씀의 검 우리를 찔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네. 더 힘차게 음악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네. 말씀의 검 우리를 찔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네. 아멘. 박수 치려면 힘차게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볼륨은 막 키우시는데
이게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한번 소리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저는 인천에 있는 숭의 감리교회에서 지금 18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선목 목사입니다. 저는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제 아들이 지난주부터 우리 숭의교회에서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째 내려가는 믿음의 가정, 목회자 가정이 지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대로 이 선목은 저희 조부 이성애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라 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이 선목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생각나면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선목 목사님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님은 대구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 조부님부터 저희 아버님, 제 아들은 다 감리교에서 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혹시 오신 분 계세요? 저기 계시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반 교회 부흥회 가면은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시간도 있으니까 선물도 드리고 그러는데, 대구 지역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냐면, 저희 증조부님의 고향은 경주이신데, 그 당시에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를 하시다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받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 믿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구원받게 되고, 나중에 대구 제일교회의 장로님까지 되게 되시고, 또 그 선교사님하고,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140여 년 전에 들어오셔서 교회만 세운 게 아니고 여러분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생기고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함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이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또 대구에 있는 개성 중고등학교를 세우게 되고, 나중에 또 다른 브로엔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신명 여자고등학교를 세우게 되고, 또 나중에 다른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개성 중고등학교의 개자와 신명 여자고등학교의 명자를 합쳐서 계명대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동산의료원도 생기고, 한국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고 인천 기독병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140여 년 전에 한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기 와 계신데 14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만약에 외교관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냥 교수형 받는 게 좋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이 나라 땅이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어두운 땅이었어요. 외교관들은 올려가지 않은 땅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면 여러분 그 당시 이 조선 땅에는 이 땅을 밟고 다니지 못한 정도로 그냥 똥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땅에 20대, 30대 초반에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정말 지금은 오히려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증조부님께서 평양신학교로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 교회 청빙을 받아서 4대 목사로, 대구 제일교회 4대 목사, 그래서 대구 제일교회가 대구 지역의 초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회를 시작하시다가 1919년도에 서울에서 여러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이 3.1 만세운동이 퍼져갈 때 대구에서는 3월 8일 날 만세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 총책임자가 저희 증조부님이세요. 3.8 만세운동의 총책임자가 되었고, 그 당시 함께 그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과 학생들이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150여 명이 경찰들에게,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가지고 다 감옥에 가게 돼요. 저희 할아버님이 1등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 저희 증조부님이,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 조부 할아버님 그 당시에 개성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거기 다 같이 들어갔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다 감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 조부 할아버님은 6개월 언도를 받아서, 학생이라서 4개월 살고 나오셨는데, 저희 증조부님은 3년 언도를 받고 2년 6개월을 사셨어요.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한참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독립유공자 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벌써 4년째가 됐네. 해수로는 9월 30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3주기를 했거든요. 추모 3주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독립유공자 가정에게 주는 이 보훈금이라고 있더라고요. 보훈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계속 받아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요 그걸 받는 대로, 또 저희 조부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조의금, 부의금 막 갖고 오잖아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그걸 전부 다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숭의 장학회를 만들고, 또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보훈금 주시는데, 처음에는 90만 원 정도부터 나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1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숭의 장학회에다가 헌금해서 이제 그 장학회가 생기고, 지금도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두 차례씩 설날이나 또는 이렇게 추석 때 어려운 학생들 오라고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예전에는 쭉 나와가지고 쭉 세워가지고 이게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또 개인 프라이버시에 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몰래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 어두운 조선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저희 증조부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저희 할아버님도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사실은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 대구제일교회 당시에 성도가 한 1000명 됐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저희 이제 아들 되는 저희 할아버님이 보시고, 자기는 절대로 목사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초창기 때는 막 젊었을 때니까 저 독일 가서 이렇게 의사 돼야지 하고선 배를 타고서는 이렇게 가다가 홍콩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친구들하고 다 쫓겨오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 할아버님은 일본 가서 공부를 하시고서 이렇게 목사가 되셨어요. 오사카에 있는 관서 성서신학교라고 해서 가르치는 의사가 있으셔가지고 나중에 저희 할아버님이 우리 숭의교회에서 은퇴하시면서 인천 성서신학원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한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이에요. 40.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님이 9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40이란 나이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50년 전만 해도 한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40에 콜링을 받고 그 아버님의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막 안타까우니까 자기는 전혀 목회자 안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 늦은 나이에도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감리교회에서 목회 잘 하시고 은퇴 잘 하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참 유명한 부흥사로 벌써 돌아가신 신영규 목사님,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뭐 이런 분들하고 전국을 이렇게 부흥회로 인도하셨던 그러한 목회자신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도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된 이유가 할아버님이 혼자 사셨어요. 어머님 없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6살 때부터 어머니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마음대로 산 거야. 또 전쟁 때문에 또 몇 년 동안 또 헤어져 있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생활 습관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원서를 넣어버린 거예요. 대학 들어갈 때.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안 가겠다고 막 그 아버지하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막 싸우고 그랬을 때, 저희 아버님의 1년 선배 되시는 라사행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 이자 호자 문자 이호문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야 호문아, 뭐 이렇게 아버지하고 싸우냐, 학교 가서 시험 볼 때 다 틀리면은 자동으로 탈락되니까 가서 다 틀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반대로 답을 다 썼대. 근데 한 몇 주 지났는데 합격, 그리고 온 거야. 근데 왜 합격이냐면 저희 아버님이 1958년도 학번이거든요. 58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이 휴대폰에는요 58학번 그 목사님들이 한 30명 되시는데,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지금 단톡방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1일 예배 드린 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지난 추모 예배 때도 2명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식사도 사드리고 봉투도 드리고 이렇게 섬겨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58학번부터는요 하도 목사님들이 어렵게 사시니까 그 당시에 자녀들이 신학교를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은 무조건 합격시키자 이렇게 회의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님 아들이 목사님 아들, 저희 아버님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 시험 답안지 뭐 어떻게 쓰든 그냥 무조건 합격해서 온 거야. 그래도 억지로 다닌 거야, 억지로 학교를. 그리고 나중에 억지로 목사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인천에 있는 동인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인천 뒤에 중앙시장에서 저희 어머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할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고등학교 다니냐, 다니지 마라 그래가지고 인천여고를 붙어가지고 다니다가 그냥 때려치고서는 뭘 했냐면 디자인 미싱을 해서 미싱. 그래서 옷을 만들어 파는데 직원이 몇 명이냐면 그 당시에 17살인데 직원이 16명이었대. 16명. 크게 한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인데 전도사 때 결혼하셨나?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아내가 돈을 잘 버니까 맨날 자기는 이제 목회 이런 거 관심 없고 저 서울로 동대문으로 막 지금 보면 남대문 같은데 그래서 옷 띠러 갔다가 여러분 시간 나오면은 영화 보고 오징어 사 먹고 막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1969년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이 숭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지만 그래도 아들이 부목사로 있으니까 네가 가서 좀 설교 좀 해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날 주일날 새벽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를 딱 하고 억지로 한 거지 뭐 솔직히 그냥 다 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고선 이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역사하셔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이 밑에 강대상 밑에 기도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저희 아버님 별명이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냐면 걸레였어요. 걸레. 그래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들 오실 때 걸레야 이러면서 오시더라고. 그래서 막 웃으면서 오시는데 왜 걸레라고 했냐면요, 걸레는요 자기는 더러워지지만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게 걸레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정말 목사 될 생각은 없었지만 그 친구들 사이에서 온갖 굳은 일 다 하고 막 다투면 가가지고 해결하고 또 밥사 먹이면서 막 그런 역할들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걸레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저도 제가 숭의교회에 온 지가 지금 한 9년째, 해수록 19년째가 돼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1997년도에 둘로스라고 하는 선교선에 제 아내하고, 제 아내가 어디 앉아있냐, 거기 제 아내도 여기 왔는데 한번 일어나봐.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네.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 절대 시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키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그래서 97년도에 둘로스 선교선에 승선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1992년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인천이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로고스 1, 로고스 2, 또 둘로스 배가 간혹가다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선교를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로고스 1을 탁 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배가 크진 않았지만 너무 신기한 거야. 한 300명까지는 안 되고 200명 정도의 선원들이 막 전 세계, 미국, 유럽,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북스토어를 가봤더니 막 영어로 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거 보면서 그게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고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92년도에 로고스보다 조금 더 큰 배가 둘로스라고 하는 배가 들어왔어요. 타이타닉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배보다 1년 뒤에 건조가 된 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배야. 그러니까 선교선이니까 무슨 크루즈 배같이 좋은 고급스러운 배가 아니라 오래된 배를 선교사님들이 기름 주고 조이고 닦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배예요. 근데 그 배가 인천에 들어왔을 때 인천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한 큰 체육관에서
막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랬을 때, 야, 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 둘러스 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러스를 타는 조건은요, 선장의 자격증이 있든지, 의사나 치과 의사, 엔지니어, 또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항해사, 이런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탈 수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결혼 안 한 젊은 싱글들만 타게 돼 있어. 근데 저는 그때 벌써 97년도에 배를 탈 때 제 아내하고 결혼했고 아이가 둘이 있고 뱃속에 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타가지고는 좋은 게 아니라 하루에 8시간씩, 저는 뭐 특별한 전문직이 아니니까, 뭐 목사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양파 까고, 맨날 감자 까고 그랬어요. 그때 제 집 아내는 특별한 잡이 없으니까 맨날 그 방에서 이렇게 쉬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년 동안 이제 O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훈련 받고, 그리고 2007년도에 한국에 들어왔고 2008년도에 순위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죠. 또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 가서 사는 게 그냥 저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제가 또 초등학교 어디 나왔냐면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 후임으로 오신 존스 선교사님의 사모님 벤겔 선교사님과 함께 세운 영화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간 거죠,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거기가 감리교 학교예요. 나중에 감리교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저를 그 학교로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 선목이 너는 뭐가 될 거야?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전에 다 뭐 과학자가 될 거예요, 또 학교 선생님이 될 거예요, 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예전에 있어요. 요즘에는 대통령 된다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또 날아가면 뒤숭숭하니까. 근데 우리가 예전에 살 때는 뭐 될 거야 그러면 그냥 꿈을 크게 가지라고 그러죠. 뭐 대통령 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저는 목사 될 거예요, 목사 될 거예요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 되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나중에 커서 보니까는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야, 신기하죠, 참. 그러다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제가 벌써 10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집회 몇 번 했는데, 그때 이후에 오질 못했어요. 오질 못하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가지고 오늘 와서 여러분 만났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 이 말씀 다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찬양하면서 보니까 기도원까지 오신 분들은 그래도 참 대단해요. 제가 수년 만에 오다 보니까 어떻게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키고 이제 오다 보니까 저쪽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온 게 아니라 이쪽 강을 타고 왔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막 왔는데, 오다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막 문도 다 닫아 있고, 좀 아침 일찍이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한산하다 그럴까, 뭐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온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들어가서 쉴 때 왜 쉬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로뎀나무까지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갔던 것처럼.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데 한 가지 조금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바라봄에 그 기대감이 더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도 늘 생각하죠? 정말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 말씀도, 기도하는 거, 또 성령 충만한 거. 오늘 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기다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지난 개역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돼요. 다 죽게 돼. 왜 아멘 아무도 안 하세요? 네. 우리 다 죽게 됩니다. 저 뒤에도 다 죽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죽는다는 건 아주 명확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원래 죽는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와는,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과 남자들은 땀 흘리며 수고해야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또 슬픔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되면은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눈물이 없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는 눈물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정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곳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큰 소리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다 천국 가야 돼. 날마다 천국 꿈꾸며 천국 바라보며 천국 소망하며 살다가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함께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거야. 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제법 큰 교회인데 저는 그래도 그냥 성도들 늘 편하게 만나는 편인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하나님 만나기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 근래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 가면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담임 목사님도 만나기 힘든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다 모이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 성경에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막 어려움도 있지만 천국 가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막 그렇게 해도 여러분 금식도 하고 뭐 우리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고 슬픈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천국 가면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천국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저 뒤에는 별로 사모 안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니까. 사모하는 분들만,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느냐? 침노하는 자들이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할 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십시다. 아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저 목포에 여수인가 목포인가 가보니까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저희 증조 할아버님도 감옥에 갔지만 이분들은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갔대요. 산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님이고 자녀들이라고요. 산에 갔다가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가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에 있었으니까 한 몇 년 뒤에 어떻게 해가지고 알게 돼서 나오게 됐대. 고등학교를 가긴 갔는데 몇 년 늦게 간 거야. 그 이름이 손동인, 손동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손양 목사님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싸웠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좌파와 우파가 막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인 그 동료한테 총살당해서 죽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산속에서 고생하다가 학교 와가지고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반에 있는 동무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열렸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이라도 사모님이라도 막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9가지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있는 감사는 그 동신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을 보내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거기 그러겠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제법 좋거든요. 근데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천국을 더 구체적으로 소망하고 천국을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낮에니까 집회할 때 새벽 아니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그냥 빛이 탁 생겼어요. 그 빛은 태양과 뭐 별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태양과 별은 나중에 4일째 생겨요. 그냥 빛이 있어요. 어둠과 혼돈 가운데 여러분 카오스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생기면서 혼돈과 어둠의 질서가 탁 잡히기 시작하면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옳은 사람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잘못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 나중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사실은 읽는 책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낭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저 미국의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제프리 아서스라고 하는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신 제가 충격받았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 들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테필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테필린 예, 들어보신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다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테필린 아세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설명해 주는데 너무 은혜 받았잖아.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태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카드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야. 말씀 암송. 한번 따져. 말씀 암송. 큰 소리로 말씀 암송. 우리 자꾸 옛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말씀 암송. 그리고 하브루타는 같이 토론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세 율법, 그 율법서, 모세 오경 율법서하고 탈무드를 중심으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 두 가지가 큰 특징이에요. 근데 이 태필린 교육을 언제부터 하느냐? 유대 교인들은 만 3세부터 하는 거예요. 만 3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4살 정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을 하면서 모세 오경을 암송을 시키는 거야, 아이들한테. 그때 어떤 분은 레위기부터 암송시킨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쭉 순서대로 간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만 3세 애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에게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 낭독해 주는 사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를 불러다가 느헤미야가 그 수문 앞 광장에서 몇 시부터 몇 시인지 정확히 몰라. 새벽부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새벽 몇 시에 모이죠? 여기는 5시인가? 6시? 예,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5시에 모이잖아요. 5시서부터 만약에 따지면은 정오 12시까지니까 몇 시간? 7시간. 만약 6시부터 새벽에 모였다 그러면 6시간 동안을 말씀을 낭독하고 설명해주고 낭독하고 설명해주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집회 시간이 몇 시간? 7시간 내지 6시간 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설명을 들으면서 막 은혜가 넘치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무너진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영의 성전, 이 속사람, 이 영적인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온전한 치유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전도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전도가 참 잘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뭐 예전에 뭐 제가 막 초창기에 왔을 때는 막 8만 명, 막 10만 명 돌파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1부 예배 몇 명, 2부 예배 몇 명, 3부 예배 몇 명 막 돌파하자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도에 대한 어떤 감각이 무뎌지는 거야.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거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 예전에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막 주위에 이렇게 있다가 옆집에 누가 이제 병에 걸렸는데 큰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받아도 병원에서 포기한 거예요. 세상에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대. 그럼 그분들이 그 고치려고 뭐 별 방법을 다 찾아다니고 뭐 굿도 하고 뭐 별거 다 해. 그때 우리 한 권사님 딱 가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고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고칠 수 있어. 여러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니까. 권사님들이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만나면 상담 받으면 병 고칠 수 있어. 아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어떻게 고쳐요? 근데 그 권사님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믿음도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사실은 그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문제도 다 고침받고 해결받는 것입니다. 근데 다 고침받았냐 진짜로? 그분들이 교회 와서 100% 다 고침받았냐?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고침받은 분도 있고 실제로 병 고침 받고 지금까지도 열심으로 예수님 착한 믿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된 분도 있고 교회 중직자들이 되신 분들이 있지만 고침 못 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교회를 떠나갔느냐? 아니에요. 안 떠나가고 여전히 교회에서 권사로 집사로 그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딱 오면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부친 같은 경우에는 이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라고. 40일 작정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 헌금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야. 근데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그들 가운데 병 고침 받고 해결받은 분들도 있지만 자기들이 생각한 것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게 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손 안 드시죠? 자, 우리는 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다가 성령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 아버님은 전 세계 전국을 다니면서 성령 받으라를 외쳤던 부흥사예요. 연세가 드시고 나중에 이제 85세에 돌아가셨는데 80세 넘어가시면서부터는 잘 거동도 좀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 할아버님은 건강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원로 장로님이 대전에 이렇게 요양원에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끝나고 모시고 내려갔어요. 저하고 둘이서 갔어요. 둘이서 가면서 제 아버님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무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 말을 시켰죠. 이렇게. 근데 제 아버님은 잘 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집회 현장에 나와서는 막 뛰어다니면서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 붙이면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죠? 물어봤어요. 저도 알지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일부러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눈을 살짝 뜨면서 사모해야 받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사모해야 받는 거야. 사모해야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앞자리는 100만 원씩 줘요. 100만 원씩. 그 뒷자리는 95만 원, 90만 원, 85만 원, 80만 원, 75만 원. 저 뒷자리는 안 줘요. 그냥 안 주는데 진짜 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주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꼭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언젠가는 제가 나가실 때 우리 권사님들 많이 나오시잖아. 연세 드신 권사님들. 솔직히 자녀가 주지 않으면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갈 때 한 100만 원씩 탁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서 제가 안 드릴 텐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000원부터 드리고 나서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그 예배 시간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 10,000원씩만 드려도 우리 권사님들은 더 오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껄껄껄껄 이제 생각하면서 웃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100만 원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1000만 원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생각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50견 있는 분은 50견도 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을 제가 잊지 못해요. 이게 무슨 날이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첫날이에요.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문에다가 캐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의 그 잘못된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 개혁했으면 좋겠다라고 붙여놨어요. 근데 그 운동은 사실은 목숨을 건 운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마틴 루터는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의 신학 교수였어요. 또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제도권 내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성공하게 됐느냐? 나중에 바르트 부르크라고 하는 그 성에 프레드릭 3세가 제후인데요. 이렇게 카를 5세의 이제 어떤 심판,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을 딱 받기를 마틴 루터는 잡아다가 죽여도 된다, 이런 판결이 딱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프레드릭 3세가 이 마틴 루터를 납치하듯이 데리고 자기 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같으면 뭐 이런 CCTV도 있고 하니까는 대충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때는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라틴어 성경
그 에라스무스라고 한 10년 선배되는 그 당시 모든 지식인들이 따르고 존경했던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라틴어 성경은 누가 봤느냐? 일반 사람들은 못 읽어. 신부님들만 읽었어. 신부님들만. 그리고 마틴 루터도 에라스무스를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훌륭하신 목사님 계시면 그 목사님 곁에 가까이 가서 말씀 듣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네, 2명만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요, 근데 거기에 마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뭐 했냐면 이 라틴어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 독일 말로 바꾸는 거야. 근데 에라스무스가 반대했어요. 그거를 처음엔. 왜 반대했는지 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왜 반대했냐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나라 말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성당에서는요, 1960, 7년도까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봉독할 때 라틴어로 읽었대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못 들었던 거지. 설교는 한국말로 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캐톨릭 교회는 제도권 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독일어로 바꾸고 나중에 또 종교개혁자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바꿔 나갈 때 우리로 말하면 아주 특수수사대 같은, 이런 광역수사대 같은 사람들이 신부님들로 구성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얼마 뒤에 쿠텐베르크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인쇄기가 발명이 돼.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대량으로 막 복사가 돼서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돈 많은 부자들, 귀족들, 또 왕, 또 추기경, 지금으로 하면 추기경, 뭐라고 이렇게 교주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교황 위에, 교황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성경을 읽고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되면서 읽어지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마틴 루터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어젠다가 있어요. 그들이 추구했던 그 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드 폰테스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사제들만 읽고 자기들끼리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막 자기들 배 불리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으로. 다 따라해 보세요. 이거 금방 우리가 지금 옛사람으로 돌아가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도 사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찌르고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 오대원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이 계세요. 성공의 신부님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도 이제 예수원이 아닌가요? 오대원 목사님이 그 예수전도단에 계셨던 분인데, 이 목사님 제가 딱 한 번 봤거든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쓰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18세 론다라고 하는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어린 소녀 론다는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머니랑 맨날 싸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지 못하고 할머니 집에서 살다가 결국 이 아이도 늘 그런 것만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얘도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어. 나중에는 마약에까지 손대게 됐어. 결국에는 정신착란증이 와서 정신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오대원 목사님께서 그 론다를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선 그 병원 원장님께 제가 매일 와서 이 아이를 좀 돌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도할까 봐. 그래서 계속 갔어요. 매일매일 갔어요.
나중에는 그 원장님이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전도하지 말고 와서 말씀 읽고 기도만 해줘라. 그래서 그 조건을 딱 듣고선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매일 가서 이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정신 착란증이니까 정신병원 가보신 분 알 거예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가봤는데 거기서 찬양 예배 이렇게 인도했는데, 야, 우리는 지금 어디다 누구를 보고 찬양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간혹 어떤 교회 가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영적으로 다 그냥 막 정신 탄환 것 같은 그런 교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오대원 목사님이 그 18세 소년이 정신착란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도 가서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고 나왔어.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고 나왔어. 여보, 그렇게 하면 돼,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 참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안 믿고 있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붕해했는데 붕해 오신 강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부모님의 기도를 자녀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아이들은 지금 전혀 못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님께로 다시금 데려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다가 6개월쯤 됐을 때 이 아이의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OM 사역하면서 영국에서 2년 동안 사역하다가 여름, 겨울 휴가를 주더라고. 거기는 사역자들한테 열흘인가 며칠 동안 휴가를 줘가지고 프랑스에 저희 사촌 형님이 북아프리카 사람들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어. 30대인가. 근데 30대 중후 아니야 40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저한테 어저께 카톡을 보내왔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가서 한국말로, 프랑스어를 더 잘하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여기서 옆에서 통역하는 분도 영어로 막 설교를 하더라고. 그걸 보는데, 야, 제가 그 당시 프랑스 갔을 때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벌써 아이가 3인가 4인가 생기고 프랑스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우리 가족들하고 다 갔거든요. 갔는데 저 프랑스 파리 저 북쪽에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칼빈이 기독교 강을 썼던 거기서 수련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박사 과정에 와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농과대학을 졸업하시고 UBF 선교사로 거기 와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가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성경 공부하고 싶더래.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절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가 이어집니다. 회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혼하려면 예배 드리면 안 돼. 말씀 읽으면 안 되고 기도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면 안 돼. 근데 회복하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박사님이 박사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죠. 그 분이 대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성경대학을 찾아갔대요. 무료 성경대학 그 당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참 놀라운 일은 거기 이제 원장님이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요 사실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 근데 어떻게 한글을 띄웠냐? 공부해서 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글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얼마 뒤에 한글을 막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을 읽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 이제 한글 막 띄고 성경 읽기도 힘든데, 한글 성경 읽기도 힘든데 어떻게 제가 영어를 읽습니까? 근데 지혜를 딱 주는데, 야, 대학생들 있잖아, 영어 성경 밑에 한글로 토를 달라고 그래. 그래서 토를 달았대. 달아줬대. 요한복음 읽었대. In the beginning there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을
막 한글로 읽어가면서 영어 성경을 막 읽어나가다. 그럼 막 외우게 된 거지. 그러다 어느 날 용산 근처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 뒷좌석에 흑인 병사 3명이 탁 룰루랄 하고 있더래.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영어는 회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이러더래.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 주시니까, 아니 하나님 저는 못 가요. 근데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 하도 그 마음 주시니까 가가지고 그 병사 3명 딱 있는데 가서 딱 섰대.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봤다니까 그 목사님이 영어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성경 외운 게 있잖아. In the beginning 딱 그랬대. 그러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막 말씀을 막 외워나가는데 이 흑인 병사들이 눈물을 팍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달라져요.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도 고침받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는 자들도 말씀을 읽다가 고침받아요. 물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찬양할 때에 사울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말씀 찬양 기도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보셔야 돼.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딱 읽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매번 이렇게 주일날은 예배 마칠 때마다 축도하기 전에 꼭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한 가지인데 뭐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들을 일으키시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오늘 또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함께 기도하고, 오늘 3시에는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3시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 하나님 천국 소망을 꿈꾸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